2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25절까지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요. 오늘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제목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제도 그렇지만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는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게 곤고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자신이 이 곤고하다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신의 삶은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는 빛이 없는 삶입니다. 빛이 없다라는 것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캄캄해서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앞을 더듬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캄캄하고 볼 수 없으면 앞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사실은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내 삶에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삶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캄캄한 어두움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매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하고 굉장히 자신에 찬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직시하고 깨닫자 어떻게 됩니까? 내게 도움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즉시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9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신이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에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인생은 어둠이죠. 스스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차단하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할지 모르나 그 삶은
빛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거한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빛을 떠난 우리 인생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또 내 삶은 무슨 목적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기껏해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눈은 떠지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나는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중심에 모시며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밝은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셨으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구체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구체적인 나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 말씀만 완전하고 말씀만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빛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씩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또 빛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또 다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위험에 처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구나라고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지만 누구에게 방패가 되십니까?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일 교만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이 시편이 아니죠. 사무엘 하지만 이 시편과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 위에 걸어가는 삶을 살았고 또한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많지만 35절 말씀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윗은 싸움의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4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이 능력으로 자기에게 띠를 띄우셔서 그래서 싸울 수 있었고 그래서 원수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싸울 힘을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다윗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삶의 등불임을 알아서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의뢰했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질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등불임을 정말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오늘 내 삶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